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본질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의 세계를 살아가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눈이에요. 시각이에요. 본질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상계만 바라보질 않아요. 본질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본질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성도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자꾸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림 언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림이거든요. 하나의 마치 그림인데요. 그림이 너무 커요. 굉장히 커요. 한 10m, 10m쯤 돼요. 가로 10m, 세로 10m. 거기에는 별별 그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위에는 해가 떠 있고 또 새들이 날아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여기 이 풀숲에서는 지렁이들이 놀고 있고 저쪽에서는 뭐 또 뱀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쪽에는 사자가 있고 그림이에요. 그림.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책이고 이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미래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영광을 받을 것인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복된 책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거든요, 계시록이. 그런데 잘 따라오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새 힘을 합쳐서 그래서 성도를 흔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나 소나 돼지나 그냥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천국 와, 됐어, 너 한다, 너 천국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그런 사랑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것. 하나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도 하나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힘 전부를 짜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이고 나서 만들어진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씩 너 구원받아, 너 내 자녀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힘 전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 힘 전부. 여기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합쳤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힘 전부를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전략,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그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 이걸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큰 대적을 우리 앞에 두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진 소유 전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부를 내놓아라.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거기에 그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항아리 속에 보니까 보화가 들어있어요. 금은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잘 파묻어 놓고 소장농인데 땅 주인에게 가서 저 땅을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 빚을 내고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서 돈을 모아서 땅 주인에게 땅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갖다 주고 나서 땅 산다 하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 전부를 동원시켜야 돼요. 우리도 가진 시간과 은사와 힘과 자존심과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구원을 나는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귀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1년 살아가면서 뭐 20살, 30살, 40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거든요. 나이를 쭉 먹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철로 역정이란 말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보다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더 완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원합니다. 잘 되게 원합니다. 잘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만 잘 되게 하려고. 고3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애가 대학 들어갈 목적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철로 역정.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이의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순금 같은, 쓰레기가 없는, 찌꺼기가 없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실패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업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목표를 두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석이 되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훌륭한 인격자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서 그를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욥기 이야기잖아요. 그 욥기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얘야, 나는 네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너에게 보고 싶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적이 마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시험도 미혹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런 큰 대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10절 읽어봅시다. 7절과 10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계시록에 보면요,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11장 두 증인장이죠. 11장부터는 성도 할 때 반드시 복수로 나와요. 그런데 그 11장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꼭 단수로 나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성도의 기도들이다. 단수로 나왔어요. 8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모든 성도들 이럴 것 같은데 단수로 나와요. 이 원문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렇게 나와요.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도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다 단수로 나와요. 근데 11장부터 이제 마귀와 대적하는 11장부터는 다 복수로 나와요. 자,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제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성도들 이렇게 나왔죠.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성도들의 인내와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성도들과 이렇게 나오죠.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성도들의 피와 그 다음에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성도들과 나오죠.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여기서도 성도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여기서도 성도들의 진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그 원수의 싸움 이전에는 그냥 성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로 다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성 쌓기를 시작했어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딱 쫓겨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성을 쌓아요. 그 성 이름을 에녹성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든요. 다 경쟁하는 세계예요.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성 쌓는 데 익숙해요. 성 쌓는 데 익숙하니까 서로 돕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성 쌓았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공격 못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들짐승들이 큰 그런 짐승을 사냥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죠. 여러분, 코끼리와 코끼리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코끼리 어미를 자꾸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그럼 격리된 코끼리 새끼는 밥이 되는 거예요. 고래도 그렇죠. 고래들, 그런 향유고래 엄청나게 큽니다. 새끼가 한 10m쯤 됩니다. 근데 범고래가 사냥할 때 보면 부모와 새끼를 자꾸 격리시켜놔요. 그러면 이 새끼 고래를 물속으로 깊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질식시킨 다음에 잡아먹어요. 버팔로 같은 한 800kg 되는 어마어마한 소 아닙니까? 사자가 한 20마리가 사냥할 때 한 마리를 격리시켜요. 그리고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격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서로 하나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지. 난 몰라. 난 똑똑해. 난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곧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유명한 썬다싱 이야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과 주막에 같이 머물다가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산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쓰러져서 놔두면 눈에 덮여서 죽을 텐데, 얼어 죽을 텐데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나는 지금 이 추위에 나도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업고 가냐고 난 간다고 하고 혼자 떠났어요. 이 썬다싱은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메고 아이고 힘겹게 그 산을 넘어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먼저 가던 형제가 쓰러져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믿어요. 난 똑똑해. 난 혼자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래서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격리시킨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모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게 동영상 예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으로 흩어지면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편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전 집에서 동영상 예배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껏 때는 핑계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건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입니다. 꼭 가야 돼? 그러면 영상으로 그냥 하지.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그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는 행위라고요. 그 중에서 설교 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받고 이게 다 예배지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 혼자 격리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를 격리시켜. 난 내 식대로 예수 믿을 거야. 참 이게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몰라요. 그냥 나 예배 드려. 나 혼자 신앙생활에 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예요. 보세요. 예배를요, 한 2달, 석 달만 안 드려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전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걸 믿는 거라고 그래 자꾸. 속지 마세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모여서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지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으니까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 된다. 첫 번째는 모이세요. 예배만요 잘 드려도 믿음 자라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우리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만 잘해도 나는 요 일주일에 3번은 내가 이렇게 꼭 지킨다 해보세요. 1년 안 돼서 믿음 쑥 자랍니다. 심지 견고해집니다. 그걸 못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예배부터 나와라.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품어주는 게 교회는 어떤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기쁜데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 된 사람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 목장 모임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난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나 이런 근심이 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거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해할까봐 사람들에게 흉이 될까봐 얘기를 못해요. 다들 쉬쉬해요. 모이면 속 얘기를 안 해. 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속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성경 얘기를 막 해. 성경에는 이렇게 있고 성경은 말씀이 이렇게 이런 뜻이고 여러분 그건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듣고 모일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눠야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면 내 걱정, 근심, 내 대소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딱 바리케이트를 쳐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내 가정이었던지 마음이었던지 과거였던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성경 얘기만 해. 성경에는 이렇고 성경에는 저렇고 성경을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건 모임 아니에요. 속으로 모임 들어가면 터놓아야 돼. 터놓아야 돼. 그럼 터놓으면 그걸 욕으로 삼아서 어디 가서 누가 수군대요 이러지 마세요. 품어주세요. 저 사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다 몰랐네. 내가 좀 품어줘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가 아팠던 것이 내 아픔으로 와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품어주세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전 기도 제목 없습니다. 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거짓말쟁이지.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너밖에 없냐? 네 속에는 너밖에 없냐? 너는 품을 성도가 하나도 없느냐? 다른 성도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러죠. 내 기도 제목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기도하기도 급한데 누굴 기도해 줍니까? 근데요, 내 기도 잊어버리고 남의 기도만 해줘 보세요. 내 기도는 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모르실까? 아시지요. 그러니까 좀 품읍시다. 좀 품어주세요. 매일 기도하면 아마 한 사람도 좋고요, 두 사람도 좋고요. 오늘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 사람 몰라도 돼요. 근데 보면 대충 기도 제목 알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가정이 이렇고, 저 사람 건강이 이렇고, 저 사람 경제적으로 이렇고, 하나님, 나는 괜찮고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 아닐까요?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 나만 불쌍해, 나만, 그거보다 하나님, 내 건 좀 괜찮고요, 저보다 이 사람 먼저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좀 품어줍시다. 오늘 목장 모임이요, 꼭 목장 모임 좀 참여하세요.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지 말고. 어떤 분은 밥만 먹고 가지. 괜찮아요. 밥 그렇게 드셔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목장 모임도 좀 하고, 어느 날은 목자들 기도도 좀 물어보세요. 목자님, 당신의 기도 제목 뭡니까?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어디 가서 뭐 누가 그렇대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그리고 품고 기도해 줄 때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마귀가 표를 주는데 이 표를 못 받는 사람은 장사도 못하게 하고 아주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그 표를 받아라. 그런데 그 표가 66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666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666이 뭔지 아느냐? 크레딧 카드다. 바코드다. 그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6으로 되어 있다. 크레딧 카드에 6이 3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크레딧 카드 쓰면 그건 다 666 받은 사람이다. 크레딧 카드 쓰지 마라. 근래 들어선 베리칩 나왔죠. 베리칩. 오바마 때 오바마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생체 칩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베리칩 받으면 666 받은 거다. 베리칩 받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이 또 한때 또 얼마나 또 휩쓸고 왔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하나를 전도했더니 자기는 인천으로 교회를 다니는데요. 왜 인천 가느냐? 인천에 베리칩이 666이라는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만 진짜고 남은 모든 교회는 다 가짜고 짐승이 표받았기 때문에 썩어서 나는 인천으로 간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데 666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부터 666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666은 아주 간단해요. 뭐 다 설명해. 이 짐승표 안 받으면 뭐 장사도 못하게 하고 생매장되고 굶어 죽고. 근데 여기 666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새를 봐라 66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6이란 뜻은 뭐죠? 인간의 수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6이란 뜻은 뭐냐면 6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숫자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이 있는 힘을 다 쓰고 자기의 뭐 전략을 쓰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쓰고 힘을 쓰고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육이야 이런 뜻이에요. 육이야 불완전해. 그래서 그것은 망하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결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막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 미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관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마귀의 삼일체는 육이야. 망하게 돼 있어. 실패하게 돼 있어. 끝나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적이 있었죠.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금신상을 하나 봤어요. 높이가 60규빗이에요. 폭이 6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십진법은 육진법이에요. 6이 제일 큰 수예요. 0, 1, 2, 3, 4, 6, 0, 1, 2, 3, 4,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높은 수는 6, 6,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망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신상이 나중에 큰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이 금신상을 때려 부셔서 가루로 만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결론이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무리 힘이 세 보이는데 육이야 그 안에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무너지고 망하기도 있어. 너희들은 이길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기게 돼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7 대장 되신 7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기게 돼 있고 저들은 아무리 힘세서 지금 현실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뜻이 666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지혜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내가 끌려다니고 내가 상황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상황에 지금 어디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너는 이기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한 너는 이기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육룡이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인데요.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그 나라가 강건하고 그 세금을 많이 받았는지 1년 세금이 무게가 666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20kg에서 30kg이라고 그랬죠. 20kg으로 666을 한번 곱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0,000kg가 넘는 거거든요. 10,000kg가 넘 12,000kg, 12톤이에요. 이게 매년 거쳐요. 매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은 도대체 1년에 이렇게 12톤씩이나 막 금이 모이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나라 결국 망하는 거죠. 나중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려지는 거예요. 망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왕으로 할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막 쌓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망하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 땅에 큰 부자들이 있죠.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66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막 잘해서 막 돈을 막 긁듯이 모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망하겠구나.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저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와 저렇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지금 666인이라 그럴 때 솔로몬에 대해서 그는 망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망했잖아요. 이 세상은 강력해 보이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기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은, 이 짐승은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14장의 시온산 정몽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은 지게 돼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과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설이나 그리스 신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영웅이 되는 과정을 써놓죠. 영웅은 반드시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곳곳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여기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기서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싸움은 뭐냐면 드래곤, 용과의 싸우는 거예요. 용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영웅은 산전수전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어떡하죠? 칼을 빼라! 그리고 용과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용의 배를 확 찔러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죠? 그게 성도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용이 있어요. 지금 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은 신화적 동물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데. 근데 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톱도 이르고 막 날개도 있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칼만 빼면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언제부터 영웅이 됩니까? 골리앗과 싸움이죠. 골리앗은 용이었어요. 용이 그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칼을 빼지 못하는데 이 다윗이 칼을 빼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할례 없는 놈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 내가 너를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그리고 칼을 뽑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죠. 칼만 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세상이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장님이 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돈이 내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히 말씀의 칼, 믿음의 칼을 뽑지를 못해요. 감히 용을 대항하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칼을 빼는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666 얘기예요. 용은 육이야. 불완전해. 망하게 돼 있어.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어. 너희는 7 되신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는 이기게 돼 있어. 힘내 하는 얘기가 13장 결론인 거예요. 힘내. 세상은 망하게 돼 있고 너희는 이기게 돼 있어. 너는 그 시온산 전공에서 새 노래를 찬양할 사람들이야. 힘내.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